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글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한자로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좀 불편하신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신천지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 꺼림직하고 이 단어를 사용해도 될까 하는 자기 검열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신천지와 무관한 목사입니다. 믿고 들어주십시오. 새하늘과 새로운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천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점에서 가장 좋은 단어일 것 같습니다. 한국사에서는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요한 개념과 가치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사유화되지 않고 널리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나의 나라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조선왕국 건국에서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신하 남전, 그리고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민초 검술과 휘 등이 등장하며 벌이는 갈등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모두 자신의 나라,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나라를 오래 다스리며 권력을 누리기 위해 어린 왕자를 세자로 임명하고, 왕이 될 수 없는 신하 남전은 갓쓴 왕이 되어 소위 신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어린 세자의 어머니인 신덕왕후는 어린 세자에게 물려줄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이방원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인상적인 이유는 각자가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충돌하는 욕망을 거리낌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소위 군자애들 같은 꼰대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냥 욕망만 지배를 합니다. 생존의 욕망, 권력의 욕망, 인정의 욕망, 모든 욕망이 좌충우돌하면서 생겨나는 산물이 나의 나라입니다. 대의나 명분은 욕망을 위한 포장 혹은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지향할 가치의 나라는 없습니다. 나의 나라에 종속되고 복종하든지 아니면 희생되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를 위한 그 나라에는 끝없는 욕망의 칼부림만 있습니다. 이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를 떠올리면서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이전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이전 것들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이전 것들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간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였고 욕망으로 가득 차있던 시기임을 밝힙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권력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자들이 신랄하게 책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나의 나라 시기는 이전의 것이라고 이사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의 선포는 이전 것을 멀리하고 기억에서조차 지우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과는 완전히 뒤바뀐 세상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는 여러 가지를 대비시켜서 이전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합니다. 울부짖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있는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바뀝니다.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와 달리 적어도 100살까지 아이가 삽니다.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과 달리 100살은 단명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 여겨집니다. 이전까지 집을 지으면 다른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삽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었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자신이 먹습니다. 이전까지는 헛되이 수고했는데 이제는 수고해서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립니다. 예전까지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제는 복을 받은 자손이고 자손의 자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를 때만 응답하셨는데 이제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십니다. 이전에는 끊임없는 폭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는 이 백살에 관한 내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사야는 백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고 100살을 채우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나이 많이 먹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100세나 되어야 젊은이라고 합니다. 다들 앳된 소년과 소녀이십니다. 세 자리를 채울 때까지 늙었다고 생각 마시고 더 젊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미 세 자리 횟수를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100세 약속이 그리 큰 축복처럼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쟁과 기근으로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기 힘들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00세를 넘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이사야의 이 선포가 있기 전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침공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한 200여 년간 고초를 겪었습니다. 울부짖음이 그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200년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저주와 심판 그리고 그에 따른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과 울부짖음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쁨이 가득 차고 그 주민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함께 사는 이 땅이 모두 기쁨으로 가득 차길 원하십니다. 나만 기쁜 사회는 나의 나라의 반복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기쁜 사회로 수명을 다 채우는 사회이고 머물 집이 있는 사회이고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받는 사회이고 수고해서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리는 사회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꿈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후 1000년에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함께 모였었다고 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Y2K라고 2000년에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원자력 발전소, 관제탑, 각종 전산시설 등 컴퓨터가 있는 공간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까봐 염려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기후로 끝났는데 비슷하게 기원후 1000년에도 천년왕국에 대한 염려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꿈을 꾸며 교황들과 사제들 그리고 신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천년의 날을 밤새 기다린 거죠. 밤이 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오라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하품만 다녀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지만
그 나라는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다가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얘기된 것처럼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도움 요구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훈계는 이사야의 예언과 공명을 합니다. 바울은 무절제한 삶을 책망합니다. 무절제한 삶은 여러 각도에서 얘기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일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수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유토피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수동적으로만 대응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인간인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완전 넘어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처하길 바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길을 예비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품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계속 지속되어 왔던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는 16세기에 들어오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는 세속적 천년왕국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유토피아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 등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다른 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신실했고 진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들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인간의 근시함과 오만이 폭력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울부짖음과 희생을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폭력으로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폭력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제시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린 양 옆에서 풀을 되새김질하는 여우, 소와 함께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그의 코를 박고 삶은 지푸라기를 먹고 있는 사자, 관조하는 듯한 자세로 흙을 먹고 있는 뱀. 이 이미지들은 우리가 만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평화의 나라가 갖는 그 특징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평등입니다. 초대교회부터 16세기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의 바탕을 두고 천년왕국 운동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각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었습니다. 천년왕국 운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 운동들이 모두 생명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또 그 생명이라는 이면에는 평등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리와 양, 사자와 소, 어린아이와 뱀처럼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입니다.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다름이 무관심으로 혹은 배제로 심지어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우, 양, 사자, 소, 뱀 등 정말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과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강자와 약자는 늘 존재하고 하나님께서도 가난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힘을 가질 수 없고 똑같은 것을 소유할 수도 없지만 강자가 약자를 지키고 배려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먹이로 삼지 않고 사자가 소를 해치지 않고 뱀이 아이를 해하지 않듯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약자를 위해 폭력을 지향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은 얼마나 그 나라와 가까운지 생각해 봅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생각해 봅니다. 라틴어 수업 저자로 유명한 한동일 신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출산 기피 현상을 로마 시대와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소유주들은 로마 시대에 은근히 노예가 가정을 갖기를 바랐다. 그것은 노예에게서 출생한 자녀가 그대로 주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의 문화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교묘하게 노예들의 출산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다사는 축복이지만 그 자식들이 주인의 소유물로 될 때는 부모에게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니 로마의 문화에 빗대어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통 가정의 자녀들은 자라서 상당수가 서비스직에 종사하게 될 겁니다. 정당하게 대우받고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직들도 많으나 감정노동과 갑질, 박봉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며 최저임금만 간신히 받고 일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겠죠. 비단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위해 복무하는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왜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의 웃음인 아이를 갖지 않겠어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족 조건을 살피지 않고 국가를 위해, 미래의 우리 사회를 위해, 인적 자원의 충족을 위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강변한다면 그것은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자녀를 가져 주인의 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으며 참 뼈아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주일 2,800명의 1학년 연세 학생들을 채플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우리가 그에 따라서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은 교묘하고 정교하게 짜인 숨겨진 인류 속의 노예사회의 다른 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천지는 이를 저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떠넘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이 생에서 고통을 참고 침묵하다가 다른 세계에서 도피처로 맞이할 낙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강자가 약자의 입장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위해서 일하며 함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이고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맛볼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우리 모두를 그 기쁨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가 함께 머무는 사람들과 나눠주고 내가 누리는 행복이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공유되고 서로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멈춰지지 않는 나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시고 그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위해서